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라 3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넣은 곳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우리 앞뒷분, 좌우분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읽고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읽다 보면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다짐하는 다짐이에요.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성전도 박살났어요. 그래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맨 처음 했던 게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짐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다시는 성전을 내팽겨쳐 두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다짐이었어요. 성전을 그대로 내팽겨쳐 두지 않겠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성전이 멋있게 있었어요. 멋있게 있었지만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 의미가 없었어요. 온전한 예배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건물만 있었어요. 유지되지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도 않고 감사한 경배가 드려지지도 않았어요.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내팽개친 그 성전이라는 것, 의미 없는 성전이라는 것, 이방 나라가 와서 박살을 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성전을 내팽개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다짐이었어요.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내팽겨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교회는 이 건물이나 이런 물품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을 말해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 제가 아둘람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둘람 교회를 제가 멀리 두지 않겠습니다. 성성껏 돌보고 기도하고 가꾸고 세워나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우리 모임 앞에 여러분 소망을 불어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모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제가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불어넣겠습니다. 형제를 만날 때, 자매를 만날 때, 인사를 나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소망을 내버려 두지 않고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앞뒤 좌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내버려 두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교회에 소망을 불어넣고,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에 기도를 불어넣고, 교회의 축복과 격려를 불어넣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임은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임, 그리스도가 주인된 머리 대신 이 모임은 언제나 소망으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약속을 가진 견고한 교회가 될 거예요. 교회가 되도록,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는 우리 모든 아둘람 식구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 만약에 이 고백을 내 스스로 지금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나에게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이 나에게 한결같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견고하게 서서 한 발 두 발 전진하며 나갈 거예요. 설사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 고백 안에 오늘
일어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 한결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한결같은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말하며 격려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그 대상 또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자녀에게, 얘야, 너 머리 위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인도하심이 한결같아.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 이 축복과 이 격려를 받는 자녀가 있다면, 이 기도 가운데 되뇌이는 부모의 기도 가운데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축복된 자녀예요. 그 자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다시 한번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부모님을 보면서, 여러분 부모라고 다 온전한 게 아니에요. 저도 부모지만 실수도 많고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실수도 많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게 부모예요. 근데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한결같은 축복이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고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이 격려와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들은 축복된 부모예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내가 큰 실수를 했거나 내가 나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죄악된 모습으로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손길이 한결같을까? 그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채찍이 나에게 더 어울릴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내 가정에, 내 삶의 모습에 이 모습은 하나님의 채찍이 어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울릴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오늘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선언하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약속이 한결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여태까지 많은 것들을 외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목 놓아 외쳤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박살났어요. 전에 어떻게 외치고 어떻게 떠들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외치고 떠들었든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어요. 망한 지금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도 망한 거고 이스라엘이 없어질 때 하나님도 사라진 것이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딜레마와 그 고민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질병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내가 이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꼭 망하게 생겼는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약속하신 하나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두 부류로 나누어졌어요. 한 부류는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힘겨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이스라엘은 무너져 있고 예배는 드릴 수 없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이렇게 붙잡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없네, 무슨 하나님 하면서 그 세상 속에 흐려졌던 부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에스라를 통해서, 다른 리더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맨 처음 했던 게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한참 지났어요. 몇십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 집안인지 이 사람이 진짜 레위 집안인지가 불투명해. 어떤 사람은 분명하게 제사장 집안이고 제사장 후손이라는 게 분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2장 59절과 6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밖에 델멜라와 데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일멜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어떤 사람들,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땅에서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어요. 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는 그 땅에서 내가 제사장이야, 이런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요. 그 직분이라는 게 거추장스럽고, 잘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게 좋냐면 제사장이었던 색깔을 지워버리고 유대인이라는 색깔을 지워버리고 거기서 바벨론 사람처럼 어울려서 바벨론 사람의 문화에 이끌려 거기서 무던하게 살아가는 게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잘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제사장,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 의미가 없어요. 삶을 영위하는데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그들의 기원과 그들의 뿌리를 알 수 없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거추장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이건 먹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은 지킬 거야. 바벨론 땅에서 지금 거기는 예배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야. 내가 레위인이라고. 나는 말씀을 지킬 거고 여기서 이 음식은 먹지 않을 거고 나는 여기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직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섬기는 자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지고 와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이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이 땅에서 성공하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제사장처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간다는 게 많은 것을 얻고 다른 사람을 일어나고 성공하고 많은 영향력을 갖는데 그게 오히려 거추장스럽지요.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 뒤돌아보지 않고 경쟁에서 이겨나가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돈을 벌고 높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자기가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것은 붙잡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을 붙잡고, 자기의 모습은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것, 이게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는데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을 통해서 이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통해서 이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유일한 근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들이 정치적인 힘이 강력해져서 아니에요. 그들이 군사적인 영향력이 커져서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똑똑한 사람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근거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것 하나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유대인이라는 것,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하나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근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이라는 색깔을 지웠던 사람들, 제사장이라는 색깔을 지웠던 사람들, 레위인이라는 색깔을 지웠던 사람들, 그들은 돌아와도 그들의 자리가 모호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지켜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은 축복을 내가 나타내고 내가 누리고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곳에서 살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때로는 이 고백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정체성이 성공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 관계에서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다면 그것의 유일한 근거는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유일한 하나예요. 그 고백이, 하나님, 저는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근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약속이 나를 붙잡고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 어떤 모습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의 색깔을 지우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나의 자리를 놓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내면서 내 삶에서 그 직분과 그 모습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축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그 고백이 나를 힘겹게 할 때가 있고, 때는 그 고백이 불리하게 작용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은 축복은 그 고백 가운데 있음을, 그 고백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 이제 성벽을 또 지을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상황에서 그들이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뭔가 이루어졌을 때, 뭔가가 이루어지고 뭔가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말 다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 자리 그리고 그 고백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능력과 빛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모든 일들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선언하면서 시작해요. 우리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아멘. 페르시아 왕에 감동하기 시작한 것,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진짜로 조서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는 명령을 시행하는 모든 과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해요. 여러분, 한결같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건 뭘까? 지금 내 삶과 내 인생의 발걸음 속에서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결같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한결같이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한결같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중입니다 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중입니다. 저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의 저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때 다니엘은 어떤 상황일까요? 페르시아가 온 나라를 지배하고 이스라엘에는 나라는 없고 유대인들은 고난받고 다 숨어서 살아갈 때, 노예로 살아갈 때, 그때 다니엘이 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레미야의 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을 붙잡고 에스겔이 기도했어요. 다 무너져 있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지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그 약속을 결국은 이루실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한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중입니다를 고백할 때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움직이시는 모든 가르치시는 말씀과 행적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장성하셔서 가버나움에서 살게 되신 것,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신 것, 그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 그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다 는 말씀이 계속 따라붙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가 지배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고 통치자는 로마고 왕도 이방 사람이에요.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게 400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을까? 더 이상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는 것일까? 400년이 지났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이 한결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방법이에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나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속한 상황은, 내 가정이 있는 상황은, 우리 교회가 있는 상황은 그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이 팍팍 풀리고, 내가 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확확 열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온전해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런 걸 고백하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않은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는 고백해야 해요. 이 에스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이세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을 이루시는 중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가정에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를 고백할 때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우리의 고백이 달라져요. 이 고백과 이 마음으로 한결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범죄에서 망해서 예루살렘 폐허가 돼서 짐승만 뛰어다니는 곳이 돼요. 그리고 성전도 망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황폐한 땅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한결같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한결같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폐허인 예루살렘이 폐허로 보이지 않아요.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박살난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 보이지 않아요. 한결같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예루살렘이, 그 황폐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여요. 말씀을 한번 넘겨주세요. 역대하 36장이에요. 역대하 36장은 역대하 맨 끝에 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려야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땅은 황폐하고 폐허가 된 게 아니라 안식하는 중이에요. 그 땅은 쉬고 있는 중이에요. 안식해서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땅은 폐허로 버려진 게 아니고, 그 땅은 다 깨져 망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황폐한 그 땅도 폐허가 아니라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그 땅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 왕들은 정말 천천지 원수 같은 왕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비극적인 일들을 바벨론 때문에 겪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철천지 원수 같은 바벨론, 그리고 정말 원수 같은 그 왕들, 하지만 한결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이루고 계신 중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왕들은, 바벨론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벨론, 그 나라, 그 왕들은 사탄 같은, 악마 같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에스라가 고백하는 바벨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에스라 9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을 죽였던 왕들, 그들을 짓밟았던 바벨론, 정말 끌려가면 죽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아니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그 바벨론에서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셔서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한결같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신 중입니다 를 고백할 때 그 왕들이 달리 보여요.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도 달리 보여요.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한결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언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한결같은 하나님, 지금 내 가정과 나의 인생과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걷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중이에요. 이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내 환경이 폐허 같을지라도, 내 환경이 전쟁터 같을지라도, 내 환경이 다 망한 것 같아 보여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아니, 그 환경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가고 있는 중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정말 나쁘게 생각한 그 사람, 내가 정말 끔찍히도 싫어하는 그 환경, 그 터전이 정말 지긋지긋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다는 그 사람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결같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은, 그 상황, 그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신 중입니다 를 고백하는 그 사람은 그 상황 때문에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성숙하게 될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강건해질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붙잡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 터널을 지나와 다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며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이루고 계신 중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지금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지금의 가정을 꾸려가고 앞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가족 안에서 자녀를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격려하고 부모를 한결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지체 서로를 한결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일으켜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견고해지고 그리고 이 축복 가운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